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발피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전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3장 1절의 시작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3절에서도 어리석다는 말이 또 나오게 되고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씀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자. 근데 어떤 부자냐면 어리석은 부자. 농사를 잘 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적으니까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수확한 것을 그 안에 넣으면서 하는 생각이 많이 이제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 또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혹 우리들에게도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지혜롭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혹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자꾸만 바울은 이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왜 행위로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행위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면서 구원은 어떤 행위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주신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 첨가할 게 없다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우리의 행위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도 말씀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고는 누가 너희를 빼느냐. 지금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매달려 계시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늘 우리에게 보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게 되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의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된다. 그것이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행위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행위가 잘못됐다거나 선한 일을 하는 일이 이게 왜 선한 일을 해? 선한 일을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 공로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야지 선물이지 돈을 주면 값을 치는 거잖아요. 내가 대가를 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포도원의 품삯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냐면 일찍 들어간 사람, 뭐 아침에, 오후에 또 저녁 늦게 이제 마지막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거기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 들어간 사람에게 약속하기를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도 흔쾌히 그 약속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고 이제 품삯을 받게 되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1시간도 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또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조금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거다. 근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불평이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아니 저 사람은 조금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랑 똑같이 주냐고 불평했을 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네가 무슨 원망이고 불평이냐. 너는 너의 것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에 하나님의 그 법을 깨닫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뭘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항상 있게 된다. 자 그러면서 또 설명하기를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 하는 얘기 중에서 뭐냐면 너희가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끝에 가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초제일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았을 때 초제일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읽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형벌 받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함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설명하는 게 2절을 보세요. 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너는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같은 데서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한다. 시인하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를 알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한다. 성령을 맨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약속이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된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얼마나 충만한가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스스로 정말 성령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 예수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했는지 그것을 잘 깨달아야 그래야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오고 율법자들이 들어오면서 야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행위가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크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속죄하는 게 뭐 이거 뭐예요?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그러면은 구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저 천국으로 옮겨간다. 면죄부는 단어가 이제 생각이 안 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서 어떤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막 거짓되게 만들어서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행했던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끝까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만 우리의 구주이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행위 속에서도 그것이 증거된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 뭘 비교했냐면 율법은 누구 시대에 준 거예요? 모세 시대에 줬잖아요.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줘서 이 법을 지켜가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고, 자 믿음은 설명하기를 믿음은 창세기로 올라가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기 나와요. 6절 말씀 6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가 같으니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1절에서도 보게 되면 누가 깨더냐 꾀다. 이 꾀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뱀이 하와를 꾀는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묶어두셨다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다시 깨닫는 은혜인데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설명한 게 뭐가 믿음이에요? 이 지붕이 안 무너질 거다 이런 믿음이 믿음.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비행기 타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사람들마다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바로 강대상 위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조그만 십자가가 아니고 아주 큰 십자가가 그 끝이 머리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봐서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바로 머리에 있거든요. 야, 저 십자가가 떨어지면 그 설교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 서서 설교를 해요? 안 떨어질 믿음을 있으니까.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무슨 말을 하든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게 나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끝내지 않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요 말이 중요해요.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 아멘. 따지지도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이건 이상한 일이고 이거 갖고 뭘 한다는 거가 물을 넣으면 물이지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짜가지고서 숙성을 시키고 그래야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그게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연회장은 그 잔치를 이제 이끄는 사람이 그 잔치를 이끄는 사람인데 그 연회장에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걸 마시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거 내주고 취하면은 이 하찮은 거 내주는데 이 집은 더 좋은 게 나왔다고 예수님 만든 포도주를 설명하고 그 다음이 또 뭐라고 하냐면 연회장은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하인은 그것을 알더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또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또 이제 펼쳐나갈 텐데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두 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복을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줬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거나 아브라함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8절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 설명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되면 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창세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범사. 아브라함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우리가 받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언제 복을 준다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사람들이 세상에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이제는 뭐 하나 건질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다고 해서 우리는 망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를 보육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하잖아요.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이상 뭘 못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고 내용 중에 하나가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저들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발락이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모르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다 막아주시고 다 길을 열어주시고 내 앞에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를 먼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훌륭한 장군은 앞장서잖아요. 덜컥하면서 자기는 안 가고 사람을 가게 하면 이거는 겁쟁이 장군인데 자기가 앞장서서 가서 목숨 걸고 먼저 뚫고 나가는 그런 장군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2020년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세요. 내일 제목이 뭐냐면 꿈이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다시금 꿈을 키우세요. 꿈을 가지세요. 우리 이강래 전사님 아직도 미국 못 갔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꿈을 가지세요. 내년에 가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못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변신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데 이게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어떤 복이 우리에게도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대의 복이네. 천대는 30년을 따져도 얼마예요? 3만 년이거든요. 3만 년 동안 복이 흐른다는 게 뭐 횟수로 살 수 없는 그런 복이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당대만 주시는 복이 아니고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행위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앞에 따라가는 게 행위.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인지 어떤 고난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더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 안에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앞을 가려면 눈이 이렇게 가라막혔던 바울 보세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앞을 못 봤을 때 뭐가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그 가려진 것이 떼어진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육신의 눈이 떠졌지만 더불어서 영의 눈이 떠졌어요. 영의 눈은 그냥 이게 평범할 때 우리 신은수 목사님 영의 눈이 떠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은 가려진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천국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찬양하고 더 주님을 더 의미하고 오직 찬양이 막 회복되는 게 찬양 가운데 약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나쁜 생각들이 다 떠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고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늘 두 손이 있는 것처럼 한 손에는 말씀이 있고 한 손에는 이 찬송이 있고 또 우리 입에는 기도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희망찬 2026년도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귀한 종들의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